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셨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누군 줄 안다면 나에게 물 달라 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을 온전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혼혈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로 결혼시키고 또 이름으로써 유대인들은 북왕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나라가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또 그들이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혼혈되게 된 것도 결국 그들이 순수하게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18절에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5명? 남편이 5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 남편 5이 있는 여자다라고 하면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왜? 우리가 남편 5 있는 여자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얘기가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쉽게 통용되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이 여자는 창기일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그 여자를 생각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남편이 죽으면 근데 그 남편에게서
자녀가 없었을 경우, 후손이 없었을 경우에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내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형제 중에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그 형을 위한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한 여자가 처음에 결혼한 것은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자 그 동생에게서 그 형수 다말이 결혼했고, 근데 그 동생이 형의 후사를 낳기 싫어서 피임하다가 하나님의 그 동생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동생이 또다시 다말에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봤을 때는 그 동생까지 줬다가 그 동생도 죽으면 대가 끊어지니까 그 동생을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그 유다라고 하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베레스와 세레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그 자손을 잇기 위해서 그 동생과 결혼하는 그런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씨바지라고 해서 있었죠. 그거는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들여서라도 아이를 낳게 하려고 또 대를 잇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을 대신해서 그 동생이, 또 그 동생도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그 집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전통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미 죽었죠. 첫째 남편이 죽었단 말입니다. 남편이 없죠. 자, 그러자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이런 말씀은 그 형제 5과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고 보기보다는 율법대로 대를 잇기 위해서 애쓰는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들은 대부분 어떻다 그랬어요?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도 버리고 그들은 개나 돼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들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여자는 남편이 5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볼 때는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유대 전통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있던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지금 북왕조가 멸망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성전에 두었죠.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이레 샬롬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평안을 예비하신 곳, 그곳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가 다스리는 곳에 있냐면 유다 지파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그곳에 바로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왕조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성전에 있는 유다 지파까지 같이 나간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에서 우상을 허용한 이유로 솔로몬 자식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됐단 말입니다. 북왕조와 남왕조가. 그러니까 북쪽에 10개 지파와 남쪽에 2개 지파가 분리됐는데 성전은 남쪽에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북쪽에 있는 10개 지파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못 드리죠. 그러니까 북왕조에서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국경을 넘어서 유다 지파가 있는 곳까지 가야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북왕조가 나눠졌는데 그들은 국경 넘어서 남유다로만 간다면 그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왕조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그러니까 아들을 바쳤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그때 모리아산에서 부르신 건 아니다 이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거쳐서 그가 여행하던 중에 하란에서 불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이죠. 또 이삭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났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 야곱, 그 조상 야곱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북왕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북왕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단이라든지 베델이라든지 이런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 굳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닌 그들이 쌓은 단이라든지 베델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북왕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안 가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남유다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아니다. 성전에서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이란 성전까지 내려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 북왕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마음만 가지면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참입니까? 그걸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하지 말고 그러니까 21절에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안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다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드려야 된다. 아니다.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서로가 그것을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들은 이 나라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늘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예배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이 시간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뵈며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